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후회도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았던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예배에 복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같이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넘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출애굽 1세대에 맺은 언약과 또한 애굽의 2세대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온 2017년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앞으로 다가올 대망의 2018년도의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며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지나온 일들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주께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자가 많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내 수고와 내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2017년도 마지막 귀한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또 포도를 따서 이것을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가 끝자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교회를 장소를 얻고 예배드리고 얼마 안 돼서 송구용신 예배를 작년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 제대로 우리가 1년을 한 것은 2017년도입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쭉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반면에 아주 행복하고 좋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7년도를 살아오면서 제가 우리 교회나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도 주시고 필요할 때 매출하기도 주시고 필요할 때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2017년도 12월 마지막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옷이 낡지 않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우리 보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2018년, 19년, 아니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를 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다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2017년도는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또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했던 이러한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현실 앞에, 때로는 물질 앞에, 상황 앞에, 또한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전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속했던 것도 쉽게 잊어버리고 다짐했던 것도 쉽게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각오했던 것도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문벌이 있는 자가 있느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택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잊지 않고 기억하며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오늘 2017년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해 희망차게 출발하였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의 내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 목요일날은 이상보 집사님을 가서 병원 가서 위로를 드리고, 금요일날은 우리 김영범 집사님 수술을 하는 그 병원에 가서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보 집사님에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집사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막 나가서 걷고 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앞둔 김영범 집사님에게 제가 담대하라고 기도해드렸더니 우리 집사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저 걷고 내가 건강한 게 그냥 저절로 남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밤새 생각해 보니 그동안 걸을 수 있었다는 것, 그동안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해를 지낼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계획으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제가 어떤 분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는 중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형부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술을 했습니까? 나는 큰 수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발뒤꿈치가 그쪽에 뭐가 절단이 됐나 하지만 이 뼈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남자분인데 차에서 내리다가 이렇게 빙판에 약간 미끄러졌는데 발이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이 큰일 날 뻔했다고 이 빙판길에 완전히 뒤로 넘어지셨다고 머리를 쾅할 정도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물론 타박상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전화를 토요일 날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살짝 미끄러졌는데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지켜주신 하나님. 물론 그분은 안 지켜주고 우리만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아플 사람, 다칠 사람, 병원에 누워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5절의 발에 신을 너희들이 낡지 않고 옷이 해치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게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라. 이 말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주 되심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걸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한 단계 더 나가야겠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구유를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귀한 마음의 다짐들을 2017년도가 끝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아마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대망의 2018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그가 하나님 됨을 알라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그저 기도 속에서만, 그저 내가 성경 속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엄마 아빠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알면 그 갓난 아이도 엄마 아빠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서 진짜 부모님을 알게 될 때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로 아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나의 엄마야, 나의 아빠야 라고 아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 속에 정말 귀한,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임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이야 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아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